저번 시간에 인식론에 대해서 질문이 세 사람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그분이 겹치니까 그 부분에서 인식론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느냐면 바로 그건데, 짝군자 루빵자 짝슈 빈야나, 그러니까 안근과 눈과 그 다음에 색을 연하여 그래서 안식이 발생했는데, 띵낭상가띠 이 세가가 모인 것을 빠싸 접촉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 있는가요? 먼저 이제 직접 강의를 듣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강의 들으러 나오지 않은 사람 질문은 좀 이제 좀 저기에도 중요하거든요. 우선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나는 철학적인 것을, 나는 이 인도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철학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철학을 하려면은 백그라운드가 10년, 20년 동안에 인도 논리학, 서양 논리학, 서양 철학,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백그라운드가 20년은 있어야 철학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본질은 놔두고 그것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안 다루고 수행적인 부분만 다루는데, 내가 한 두어 강의 정도는 계속 철학적인 것을 다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유부에서 정량부가 왜 유식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변증법, 역사적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와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것이 외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의 논리학과 인식론이 발달하면서 자체 모순점이 발견되어지면 자체 모순을 극복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유식으로 나온 것이지, 유식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초기 불교하고 갈라서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노트, 그 책을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책을 보내드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책을 보내준 것 중에서 중변 분별론, 소하고 중과 변을 분별하는 것, 이 두 권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중변 분별론, 마디야 안따 비바가, 그래서 이 중과 변을,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논서예요. 이게 유식의 초창기의 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초창기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죠? 제일 처음에 시작이 누군지 아시나요? 무착. 근데 무착이 누구에게서 이
유식의 법을 전수받았다고 하죠? 미륵보살에게서. 미륵보살에게 전수받은 그 가르침의 논서 첫 번째가 뭐죠? 유가사 지론이에요. 그래서 유가사 요가자라 요가행을 하는 그런 스승들의 그 실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초창기의 유식이 되는 것이고, 제2계 유식은 아상가 무착보살의 유식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동생인 세친보살의 그 유식이에요. 자, 그래서 중과 변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마드야 안타 비바가라고 하는 그 논서는 바로 초창기의 논서에 해당하는데, 무착보살의 이제 그런 이제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37조도품에 대한 수행이 초기 불교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유식 논서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유식하고 초기 불교와는 같은 쌍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지금 유식의 수행론은 유식 30송론이라고 하는 빈얍디마트라타 시티 샤스트라라고 하는 세친보살의 그런 논서인데, 거기에 스티라마띠가 안해보살이라고 그래요. 안해보살의 주석서로 나온 것이 유식 30논송론이고, 그 다음에 마드야 안타 비바가 샤스트라 중변 분별론, 이 두 권의 논서를 중심으로 지금 수행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수행론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설일체 유부에서 5도의 수행론이 있었어요. 그 5도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견도, 소도, 무학도라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설일체 유부에 오면서 앞에다가 두 개를 더 시설했죠. 그 두 개가 뭐죠? 자량과 가행, 도예요. 그래서 5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유식에서는 5위의 수행이에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부의 수행론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설일체 유부까지는 마르가 도라고 했는데, 유식에서는 마르가 도라고 하지 않고 오위 아바스타 위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5도 수행이 아니고 5이외 수행이에요. 왜 5도라는 대신에 5위라고 그 명칭을 바꿨을까요? 누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왜 5도라고 하지 않고 5위라고 했을까요? 향산 스님. 스님은 생각을 깊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왜 위라고 했을까요? 도와 위하고 도의 차이가, 도는 일단 실천인데요.
그 각각의 자리를 갖춰야 된다는 데서 그 자리제를 쓰지 않았나요? 이제 전혀 공창을 다른 데 네. 그러면 이 더운 걸 위라고 하는 것은 유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의 근거를 한 거예요. 유식이 기본적인 사상이 뭐예요? 이 물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투사물이라고요? 알라야식, 이 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산 스님, 투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조금, 투사라는 게 뭘까? 대상과 대상이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투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 필름들이 바깥으로 비춰져서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사관에서 필름이 돌아가요.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필름이 렌즈를 통하고 거기에다가 빛을 쪼여주면은 저 앞에 스크린에서 거대한 그 장면 속에서 수풀이 나오고 공룡이 나오고 사람이 쫓기고 막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귀신이 나오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필름이야. 평면의 필름인데 앞에 나타난 것은 입체적인 모든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이 영화 그 자막에 그것에 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필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알라야식, 잠재의식이에요. 그 잠재의식이 투사되어서 이 세계가 산화대지와 그 다음에 이 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인다. 이것이 유식이 가지고 있는 학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학설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깥의 외경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유식 무경이야. 오직 식만 있을 뿐이고 바깥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심리적인 위치가 바깥으로 투사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오위라고 하는 아바스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도라는 말을 사지 않고 위라는 말을 아바스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견도와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하는 단어,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식에 와서는 견도 대신에 통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수숫위라고 그렇게 하고 무학을 부경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데 안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설일체 유부의 5도 수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식의 5위 수행을 하는 수행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의 5위 수행 중에서 통달이가 바로 보살 초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위가 보살 초지에서부터 구경위까지를 십지로 그렇게 나눈다. 그래서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통달이
수습이, 부경위로 그렇게 나눈다. 자, 그러면은 통달에서는 무엇을 통달하겠어요? 통달에서는 아공과 법공을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위에서는. 그 다음에 수습이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죠? 나의 그 수혹,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본내를 그거를 수습하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습이는 이제 학파에 따라서 다른데 2지에서 9지까지를 수습이라고 보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7지에서 9지까지를 수습이로 보는 학파가 있어요. 어느 학파가요? 우리 중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그 학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자세히 연구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티벳에서. 그래서 티벳 불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 티벳에는 4대 학파가 있어요. 그 4대 학파 중에서 2개의 학파가 교학적으로 뛰어난데 하나는 바로 쫑까빠가 창시한 갤룩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닉마파. 그래서 쫑까파하고 닉마파가 이 이제 수수비와 통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그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량위 첫 번째 자량위에서는 무엇을 닦는가 하면은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초기 불교에서도 그 다음에 설일체유에서도 유식에서도 내가 오늘 보내준 분견분별론 소에서도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한번 읽어봤나요? 수행이 뭘로부터 시작될까요? 수행이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수행이 뭐로부터 시작될까? 송일 스님. 네. 수행이 뭐로부터 시작할까? 아무 생각 없이 번뜩이는 걸 쫓아가면 맞을 수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로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 어제 공부했던 것에 바탕을 둔다면 수행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무엇을 보난 신수심법에 대한 신수심법에 대한 것으로 사념초로 시작되잖아요. 설일체이고 유식 전부 다 사념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념처가 37조도폰 가운데서 제1번이 뭔지 알아요? 사념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의 수행은 시작은 사념처다. 이거는 이제 이 3대 학파가 테라바다,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 유식 3대 학파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경량부까지 4대 학파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선종은 4년처 가운데서 뭐를? 10년처. 이 수행은 불교의 수행은 4년처다. 근데 이거를 문사수라는 단계로 수행을 한다. 그래서 문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에 대해서 경전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문해가 되는 거죠. 사념처를 어떻게 보는 것이 문해가 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괴로움이고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은 생각이죠.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혹시 관음시식 가운데에서 이 사념차하고 관련된 내용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관음시식 속에서. 관음시식 속에서는 이 사념차하고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야. 관음시식에 있는 내용이. 누군가 논문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관음시식 속에 나타난 사념처의 용례. 그래서 만약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논문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관음시식에 나눈 모든 조사 어록들이 다 사념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제법은 이 모든 현상계는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정멸한 모양이다. 불자 행도의 불자가 이와 같은 도리를 깨달으면 내세 득작불 바로 그때가 바로 부처를 이루는 때이다. 무엇을 요달하면은 제법이 모두 다 정멸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신수신법 가운데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수신법 4가지가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시식은 전부 다 사념차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념체에 대한 그런 부처님과 조사님의 가르침은 문예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는 것은 화두 삼아서 나는 분명히 즐거운데 왜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라고 이제 계속 관찰해 나가는 것을 사해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사념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쳐다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스무르띠 정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념처의 정념 신수지법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량이에서도 여기 유식의 자량이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한번 나오는 거 보이죠? 신시 부정, 신무상, 수시고, 법무화에 대해서 자상과 동상을 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 우리 불교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전에 수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노트에 적혀지지 않은데 이 밑에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생천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짧게 얘기하냐면 시계생천이라고 그래요. 시계생천. 요 자량이 이전에 시계생천이에요. 그래서 보시와 계를 통해서 생천하는 거. 요것은 그 밑에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기 불교도 그 설일체유도 유식에도 그 밑에 이것은 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시계 생천 이후에 본격적인 수행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량이의
수행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념초의 자상과 공상을 관하는 거, 이 자상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오정신관으로 대치하고 사념체의 자상과 공상을 관하는 거. 그래서 몇 가지가 되죠? 1번이 오정신관이고 2번이 사념체의 자상이고 3번이 사념체의 공상이에요. 송일 스님. 오정신관의 대치법 스님은 안 들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대충 알아요? 아니면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오정신관의 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노여움, 이 안에서 노여움이 들끓으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앉아있는데 천불이 나죠. 내가 뭔가를 막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 치면은 애들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 치면은 수행하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그 다음에 들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계속 마음이 들떠 있어. 그 다음에 혼침에 사로잡혀 있어. 수행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에 맞는 그런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오정신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심이 강할 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부정관. 진심이 강할 때는 무엇을 수행한다고요? 자애관. 혼침이 강할 때는 무엇을 수행한다고요? 광명관. 그 다음에 들뜸이 강할 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수식관. 의심이 강할 때는 무슨 수행을? 법계 연기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것에 맞는 맞춤형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오정신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근데 그것은 본격적인 수행이라기보다도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사념초에 대한 수행을 사념초의 자상과 공상을 관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화엄경에 와서 뭘로 발달하게 되느냐면 화엄경에 와서 여러분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락에서 50 위가 있는데 십신 빼버리고 십주, 십행, 십회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설일체부와 유식의 사면을 살짝 확장시킨 것이 화엄경의 삼현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서 뭐를 공부하는가를 간략하게 화엄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10가지 믿음과 그 다음에 삼부와 사성제에 대한 믿음을 십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부와 사성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대승의 수행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수행을 하는 것을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행, 내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은 것을 중생에게
돌리는 것을 십회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덕스님, 예. 중생에게 내 공덕을 왜 돌려야 될까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그것도 틀리진 않았는데 경국스님, 왜 중생에게 내 이 공덕을 돌려야만 될까요? 자, 여기에 같이 살고 있어요. 확인 중에 한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자꾸 이탈을 해. 그러면은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보는 내 괴로움이라. 그래서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불행에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이 행복해야 돼. 나 혼자만 행복한다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집안에 먹을 것이 잔뜩 있어 봐. 그냥 썩어 나간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성문을 깨트리고서는 도둑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나 혼자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 내 앞에 있는 인식의 대상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십회양, 이거를 나의 공덕을 돌려야 돼. 나의 공덕을 돌리면 뭐 하기가 쉬워요? 포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남에게 베푸르면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런 경험 없어요? 네. 계속해서 베풀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신용을 가지게 돼요. 베풀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 말에 신용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양,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냐면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 공덕이 육바라밀과 사물양심이고 그건 십행이고, 그 공덕을 지으려면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 무엇에 대한 뿌리냐면은 삼보와 사성제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 그걸 십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으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널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은 뭐냐면은 유식에서는, 중간에서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유식에서는 불과를 이루기 위해서 삼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일체부에서 이 개념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순해탈분, 그 다음에 순결태분, 그 다음에 아라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성근이 있는 사람은 삼생에 걸쳐서 아라한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스님은? 그래서 자, 그런데 불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삼생이 아니라 삼아승직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 설일체부에서는 삼생인데 여기서는 삼아승직업이야. 이유가 뭘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에게 공덕을 짓고 공덕을 베풀고 공덕을 회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삼아승직업의 대승의 정신에 대해서 향산 스님은 혹시 의심이 좀 있을까요? 이건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이게 이 보통 사람의 논리로 봐서는 삼아승직업을, 특히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아승직업을 굉장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숫자거든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와 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와 아소는 전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도 해양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두고 이게 능가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을 yes, no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yes나 no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논소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봐줘요. 그리고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각 학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티베트 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밀교에서는. 밀교의 특징은 금생성불이에요. 즉신성불이거든요. 즉신성불은 이 삼화승직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티베트 불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해서 한 생에 부처를 이룰까요?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삼아승직업의 숫자만큼의 화신을 내 정수리에서 나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아승직업의 세월 동안 닦아야 될 공덕을 삼아승직업의 숫자가 되는 화신을 내보내가지고 온 우주에 가서 공덕을 다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신성불을 한다. 그래서 금생에 성불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고심 끝에 내린 결론과 해결책이에요. 선종은 선종으로 샀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자, 유식의 과행에서는 이제 사념초의 수행이, 기억이 여러분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설일체부에서는 사념처가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했어요. 가행위에서는 설일체부에서 뭘로? 심과 법으로. 가행위에서 심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해서 주체와 객체예요. 유식의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체를 그라흐야라고 하고 그 객차를 대생을 그라하까, 그래서 능치와 소치라고 그래요. 자, 무엇가 이 단어로 발전됐다고요? 신수심법의 심과 법이 이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밑으로 뚫고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능치라 소치라는 말 때문에 사념처하고 전혀 다른 수행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치와 소치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한다. 소자가 아소자가 적을 소자가 됐네. 네. 음, 음. 이걸로 바꿔주세요. 바소자예요. 적을 소자가 아니고 소치와 능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식의 수행에서는. 자, 우리가 사념추의 수행은 다른 말로 해서 오온에 대한 수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느낌과 개념을 떠나서 물질을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은 곧 느낌과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에서의 그 수행을 여러분들이 설일체유부나 그 다음에 유식이나 난, 정, 인, 세제일이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라고는 네 가지의 수행으로 이루어졌고 이거를 사선근이라고 한다고 설체유부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사선근의 수행이 있는데 난이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관을 하냐면은 사물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관한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난정인일이는 자세하게 또 다뤄야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스나 아바스타라고 하는데 우스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나 따뜻함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할 난자예요. 응? 지금 이게 안 보였네? 어,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보여요? 여기에서 심과 법을 관찰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한번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곳은 이제 크게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호흡과 함께 발생하는 오온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발생하면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6가지 감각기관 대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과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 육경은 어디에서 인식되냐면 전부 다 마음에서 인식돼요. 그리고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은 물질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감각기관이 가져다 준 정보만 인식할 수 있나요? 정보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세근이 이제 벌써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음과 마음의 대상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욕망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감각기관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 둘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둘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심과 법이라고. 그래서 가행위에서는 심과 법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자량위에서 신수심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숙달에 대해서 심과 법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법으로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기 시작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따뜻하다,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도 그 열기가 느껴질 때가 있고 싸늘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오면은 싸늘해서 내 마음이 싸늘해져서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있고 아직 그 온기가 남아서 밥 먹고 온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은 그 확 빠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난이 우스나 아바스타 이거를 만약에 화두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화두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와서 딱 들려도 재미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때는 이제 여기 사물의 여러 이름은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재미가 생기면 정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봐봐요. 이 사물은 유식에서는 원자론을 믿지 않아요. 유식하고 설치부하고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원자론과 환영론이에요. 유식 20송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설일체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식에서는 이 원자론을 세친존자는 격파하는데 자기의 혼신을 다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원자론을 격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식 20논송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2명, 3명 이상이 알고 싶다고 하면 그걸 따로 강의해 주는데 별로 뭐 알고 싶지 않은다면 그 애를 써서 그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금 철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세친존자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쪼개도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극미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극미라서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다면 이 설일체의부에서는 원자가 7개, 원자가 3개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이룬다고 했어요. 물질의 기본요자. 근데 더 이상 쪼개도 쪼개어질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3면이 있어서 3개가 붙게 되는가? 이걸로 이제 공격을 그렇게 했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그 뉴톤의 그런 물리학과 같은 조금 저기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 세상이 이 물질이 뭐라고요? 마음에 투사된 환영이기 때문에 이 환영의 원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식에서는 원자론을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구성 요소가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물질 자체도
환인과 같이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의.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르드 꼭대기라는 소리예요.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정수리 정자가 돼 있죠. 여기 꼭대기에 올랐다는데 무엇의 꼭대기에 올랐냐면 물질을 깎아 내려버릴 그런 꼭대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로부터 파생된 개념,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나갔다 오다가 차가 오늘 나갔다 오는데 무리가 좀 추월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큰 차가 가면서 물을 확 튀겨가지고 앞에 유리창이 완전히 물로 덮여버려서 안 보이는 상태가 한 2초 정도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월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욕할 사람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추월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뻔했잖아. 이제 저기 하겠죠. 근데 앉아서 좌선을 할 때 그 차가 나를 추월했다라는 것이 실제한 것이고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기뻐하는 그 개념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샨티 아바시다 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샨티. 이 인이 무슨 인자라고 했죠? 인가할 때, 인가를 받은 거야.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외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외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지금 이 바깥에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외연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인식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리에서는 이제 이 대상에서 대한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제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라우키카 아그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우키카가 뭐냐면 로카 플러스 이카예요. 로카가 뭐죠? 세상이죠. 세상에서 아그라 가장 높은 상태. 그래서 세제의 일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인데 뭐냐면은 물질이 실제하지 않고 이게 어디에서 실제하지 않죠? 정의에서.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이미지, 기억마저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이죠. 그런데 세제일에서는 기억을 아는 마음마저도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마저도 대상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태라고 해서 세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식에서의 난, 정, 인, 세제일의 그런 수행을 통과하는 것이 뭐라? 가행이라고 하고 이 가행이가
지나면 이 세제일을 지나면 바로 뭐가 와요? 통달이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통달이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초지보살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지에서는 견도에 수행을 하고 이지에서 칠지까지는 수도인 수수비에 수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행이 구사론의 설일체유부에 수행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번뇌를 끌레샤 아바라나 지네야 아바라나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본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어디까지만 인정해요? 번뇌장이 뭘로 나눠져요? 견혹과 수혹으로 나눠지죠. 그것만 다루는데 유식에서는 소지장 녜야 아바라나를 이제 다룬단 말이에요. 이 소지장이 번뇌장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소지장은 번뇌장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녜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아바라나 장애하는 그런 번뇌가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종지를 장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은 이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까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소지장을 닦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유식의 논서에 중간에는 이런 분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소지장은 언제부터 8지, 9지, 10지에서 다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지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했는데 왜 또 가영이가 또 나왔어? 여기에 내가 이걸 잘 정리해 놨는데 아까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에 지나가고. 자,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 장산 선생님 이해가 되나요? 예, 근데 무식 무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경은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실이 들어가 육경이 없어도 마음의 대상이 존재하죠. 자, 유식에서의 몇 가지씩을 얘기해요. 1부터 6, 그 다음에 7, 8식. 사물을 보는 것은 뭐예요? 8식이에요. 보는 대상은 뭐예요? 1부터 7식이에요. 그래서 물질 없어도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는데 기절이나 멸진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동일 스님,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하여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런데 대상을 향해 있으니까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아는 마음을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대상만 볼 줄 알았지 대상을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거의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이 통다리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대상만 바라보다가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되돌이켜서 쳐다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견도. 그래서 내 마음을 보는 것을 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행위에서도 자량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통다리에서는 거칠은 것이 씌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견도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에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는 청정심과 염무심이 있는데 청정심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대상을 항상 향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단계가 대상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야만이 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상과 함께하는 마음을 대상을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대상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견도 혹은 통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종류가 유식에서는 일식부터 팔식까지 8개의 식을 얘기하죠. 어, 들어봤죠? 서한스님? 일식부터 팔식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죠. 음.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나서 새로운 기분으로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생도 들었고 똥갓 난리라고 해서 자, 이 세상이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개인차가 예? 개인차가 개인차가 다르지만 남의 얘기는 할 것 없이 내 얘기만 하면 자기 본인 얘기만 하면 남의 얘기까지 해달라고 안 했으니까. 반고반락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생심이죠. 송일스님은 반고반락이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둥병 환자나 무좀이 걸린 사람이 무좀이 심하게 걸려보면 군대 가면 한 번씩 걸려보죠. 스님 걸려봤어요? 무좀? 예. 스님은? 자고 달고 살아. 그러면 더 잘 됐네. 그러면은 이게 살살 긁어서 이 무좀이 시원해지나요? 처음에는 살살 긁어요. 나중엔 어떻게 되죠?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요. 그럼 피가 나도록 긁으면 뭐가 생기죠? 쾌감이 생겨. 이 쾌감이 진짜 즐거움이냐 아니면은 고통을 착각한 거냐라고 부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즐거움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막 그냥 이 살점을 뜯어내도록 그렇게 긁어내는 고통이 있는데 앞에 있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적으니까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맨살을 그렇게 피가 나도 긁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건 고통이라.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 두 번째 고통이 앞에 있는 고통이 90이야. 근데 두 번째가 60이야. 그러면은 인간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30 플러스 즐거움이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성제가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연민심이 발생하게 돼요. 왜 사람이 연민심이 부족하느냐? 고통의 실체를 몰라서.
왜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고통의 실체를 몰라서. 그리고 왜 해탈하려고 하지 않느냐? 고통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덩어리인 윤회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 그것이 요식에서는 8식으로 8가지의 의식을 떠나서 나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8식을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는 능치와 소치로 나눈다고 했어요. 혹은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비담마 용어에서는 심왕과 심소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8식 가운데에서 무엇이 심왕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심소일까요? 8식 가운데서 아는 것이 심왕이고 아는 것이 심소인데 8식 가운데서 어느 게 심왕이냐고. 8식 이 알라야식이 바로 심왕이 되는 거예요. 알라야식이 심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에서 7까지는 전부 다 심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6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요. 60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자, 그러면 7식은 무엇일까요? 뭐가 7식이죠? 알라야식을 나라고 굳게 믿는 그 마음을 7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7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예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예식이 마나시까라 어떤 대상의 마음을 자 이거 마나시까라 한번 보세요. 마나스까라에 마나스 마음을 까라 행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쨌다나 의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저런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이제 연결이 되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육강이 어디 있는가? 인식론과 육강이 원본이 어디 갔어? 할 수 없는 3 유식의 수행 함다시 여러분들은 노트를 전 시간에 마두빈디까 숫다라고 해서 꿀덩어리의 경 옳지 찾았다. 꿀덩어리의 경 거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를 3사람이나 질문을 나한테 해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내가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해서 강의 시간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줄 거예요. 자, 질문이 뭐냐면은 짝꿍짜 아부서 빠띠짜 루페
눈이 색을 빠띠자 연해서 우빠자띠 발생하는데 짜쿠 빈냐나 안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낭 상가띠 빠써 이 세 개가 모이는 것을 축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 같은 말 동의어 반복 아니냐? 이걸 뭐하러 또 얘기했느냐?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한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세 사람이나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이해가 가나요? 그럼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향산 스님. 예. 같은 말 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 감각 접촉이라는 촉은 긍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그 식만 자체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빠르겠어요. 자, 눈이 색을 보는 것을 내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여기에 카메라를 달아놓고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런데 내가 카메라에 찍혀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봐야 그게 내가 인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막 그냥 1초에도 막 수십 개씩 찍혀서 그 다음에 1시간이 되면은 수만 개의 그 필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만 그게 나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데 마음을 두면은 의식이 돼. 그러니까 마음을 두기 전에 안식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마나스까라 마음이 거기에 기울여야 돼. 마나스까라 마음이 기울여야 되고 쨌다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 이 두 개의 마음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촉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직 그 두 가지 심소가 없으면 마음을 기울임과 의도라고 하는 두 가지 심소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촉이라고 말해요. 그냥 그것은 그냥 거울에 비추지 다 비춰주는 거야. 근데 뭐가 있을 때 이 마음의 기울임과 그 다음에 쨌다나가 의도가 있어야만이 그때 촉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촉이 있을 때야만이 그래야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진정한 접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안식이 바로 나의 주의를 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과 색이 있을 때 일어나는 짜쿠 빈냐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짜쿠 빈냐나가 일어날 때 빠싸 내 마음이 기울여서 촉이 발생해야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주의를 끌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마노빈냐나 마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과 안식에서 끝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촉이 있어야 의식으로 가게 되고 촉이 없으면 의식으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향산 스님 예. 이해가 가요? 예.
여기서 촉이 있어야만, 안식이 있어도 촉이 있어야만 의식으로 가게 되고, 의식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 안식은 아무 데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 안식은 수만 개, 수천만 개, 수없이 많은데 그게 촉이 있어야 되는데, 촉이 있어야 의식으로까지 와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으로 오려면 촉이 있어야 되고, 촉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마나시까라와 쨌다나, 마음의 구부림과 그 다음에 쨌다나, 의도, 그 대상을 보려고 하는 의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촉이 되는데,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됐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경전들은 그래요. 경전들은 논서처럼 논리적으로 하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사이를, 그래서 이 간극을 메워주는 설명들이 바로 논서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유식에서 이제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전 오식은 마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사진 찍어서 버려지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전 의식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촉이 있어야만 의식의 대상으로 오는데, 이 의식이 되려면 5가지 변행심소와 5가지 별행심소라고 하는 이 10개의 심소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 5가지 변행심소라고 하는 것, 이 변행심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뭐를 할 때 의식이 발생하려면 이 5가지의 심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5가지의 그 심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 마음을 대상에 기울이게 하는 작의, 마나시까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 쨌다나,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사라고 한문으로는 번역해요. 그래서 이 사와 그 다음에 마음을 구부림, 이 자기와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이 있어야 대상으로 마음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그와 사가 있으면 촉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있어야만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 별행심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5가지가 뭐냐면은 찬다, 뭔가를 욕구하는 것과, 아디모카, 결심, 그 다음에 스무르띠, 그 다음에 기억, 사마디, 빠냐, 이렇게 5가지인데, 별행심소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앞에 있는 것은 변행,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중에 하나만 그렇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행심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일어날 때 변행심소와 별행심소가 그렇게 항상 근데 이 별행심소는 5가지 자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따라 붙는다. 이것이 10가지 마음이, 의식이 발생할 때 따라 붙는 심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심소가 그와 같이 얘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심소가 있는데,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11가지 이제 그런 선한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윤회의 길로 빠지게 하는 6가지의 번뇌와 파생된 번뇌 20가지, 그래서 26가지의 번뇌와 4가지의 미지정의 그런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서 46가지의 심소를 어디에서 유식에서는 얘기를 하죠. 46가지가 맞나요? 5, 10, 21, 21, 27, 47, 51개. 46개는 설일체유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쉬운 1가지의 그런 심소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달아졌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8식과 나머지 6식과 7식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다 넣어봐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나요? 여기에 이제 8식이 저장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현행훈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종자생현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대상을 경험한 그것을 의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애들을 창고에다가 모아놓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유식에서는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험을 해서 그거를 잠재의식이라는 창고에다가 갖다 놓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으로 존재한다. 대상이 없다고 유식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 이 세계가 다 있어. 있는데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눈물을 막 흘릴 때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릴 때 우리도 슬프게 되잖아요. 그러한 대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이 그것이 필름에서 투사된 가상의 실제지 실제의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장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가상의 대상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밤중에 오늘 저녁에 스님 그 고원사에서 자고 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고, 첫날 와서 자고 가니까 화장실을 가다가 여기에는 근데 뱀이 많으니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저녁에 가다가 물컹하고 밟혔어. 물컹하고 밟혔는데 스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뱀이야. 밟히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모서리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피가 철철 흘렀어. 이 피가 흐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 때문에 피가 흘렀냐면은 착각에서 피가 흐른 거야. 착각도 자기가 믿어버리면 사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존재들도 가상의 실제인데 그것을 실제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상은 있는데 공학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공하다는 거야.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대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이제 전오식이 발생하죠. 그죠? 예. 전오식이 마음에 그걸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쏟아 부어야 돼. 어디에다가? 알라야식에. 그 알라야식에 계속 좀 이제 쌓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장식이다라고 알라야식을 저장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에서 경험한 것을 다 그것이 저장되고 보관됐다라는 의미에서 저장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왼쪽에 현행훈 존자라고 하는 그 말은 듣기는 어렵지만 전오식이 대상을 바라본 것을 받아들여서 아레아식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현행훈 종자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세계는 뭐에 투사하겠죠? 이 아레아식, 잠재의식에 투사하라고. 스님은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쉬워. 잠재의식이 더 쉬워. 잠재의식이. 그래,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이 투사된 것이 이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잠재의식이 투사된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종자생현행이라고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될까? 여기에 이 종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것이 투사돼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종자생현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난 것에서 우리가 전오식이 발생해서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그걸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현행훈종자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이제 좌우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체 종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원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종자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겐다즘. 하겐다즘은 뭐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은 누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겐다즈를 좋아하는 종자식을 심었어. 그래서 때가 되면 나가서 그것을 누가 갖다 주면은 다 먹어버려. 그러면은 먹었기 때문에 내가 과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과부를 받아요.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과부를 받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 종자는 과보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이숙식이라고 그래. 이숙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탈락,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아레아식, 잠재의식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알라야 윈냐나라고 해요. 이 원어는 알라야 빈냐나라고 그래요. 아레아식이. 알라야. 알라야가 무슨 뜻이라겠죠? 알리 플러스 아야라고 했어요. 알리라는 뭐냐면은 참새가 그 아주 조그만한 그 전선줄을 딱
잡았을 때는 자기 몸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얼마나 꽉 세게 잡아야겠어. 이 세게 잡는 집착하는 것을 알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아레야식은 자체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레야식에 집착하는 성질은 자상이고 결과를 준다는 것은 이숙식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종자가 된다는 일체 종자식이라고 이렇게 알라야식의 세 가지 모양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기억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억들 가운데서 이거를 클래스를 나누게 되면 기억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느낌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판단한 작용의 기억들이 있고 무엇을 욕망한 기억들이 있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상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판단한 견해들을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자기가 판단한 견해들 이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7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식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되는데 나에 대한 무지, 아치가 있고 아뜨마모하, 아뜨마트르스티 나라고 이 내 기억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 악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 기억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기억들에 대한 아뜨마마나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겐다즈는 당뇨를 걸린 사람도 먹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터넷을 잘 검색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겐다즘의 성분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분이 당뇨를 일으킵니다. 나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치가 너무 딱 부러져가지고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얼굴이 약간 빨개지겠죠. 수치심이 생기겠죠. 자, 얼굴이 빨개지고 수치심이 생기면서 마음은 평안할까요? 학장인 나에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까다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잘못됐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진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나의 정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집착하는 그런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게 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애착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정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런데 나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생심이라. 그래서 악연과 아해와 그 다음에 이 팔식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보들의 집합이지 나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무지, 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보가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도 항상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얘기해.
자,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시 말해서 제8식에 있는 그런 저장된 정보를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가 바로 뭐냐? 아의 식이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칠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식에서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무엇을 공격해서 무엇을 없애는 거냐? 아의 식, 제7식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유식의 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알아차려야 될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졸음하고 들뜸, 이 두 가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알아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변분별론에 나와요. 지금 이 도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중과 변을 분별하는 논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가장 알아차려야만 할 대상이 뭐냐면은 혼침과 그 다음에 들뜸이라. 왜냐하면 혼침에 빠지면 알아차림이 사라져버리게 돼. 들뜸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알아차림이 사라져. 그래서 유식에서는 혼침과 들뜸 이 두 가지를 알아차림을 놓치게 하는 가장 최대의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침과 들뜸 이 속에서 내가 졸고 있는 나를 봐야 되고 들뜬 마음이 있을 때도 그 들뜬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생기고 가문이 생기고 한변 지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수식을 활발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종자식에 의해서 그런 종자생 현행이 된 거죠. 종자가 그런 현행을 시킨 거죠. 나의 지금 가문과 그 다음에 머리 두뇌의 상태, 키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자생 현행이에요. 자기의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현행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예.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찢다 맞더라.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마음이 지금 유식에서는 몇 식을 마음이라고 하죠? 8식을 마음이라고 해요. 8식은 여러 가지 종자들, 혼습된 것이 쌓여 있는 것이 그전까지는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아는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종자들이 쌓여 있는 것이 어떻게 아는 마음이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면 통과하고. 예?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아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하고 다르게 아는 마음의 기능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야. 필요한가요? 예? 쌓인 것들이 거울에 뒤편을 구성해 주는 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고수와 락수와 불고불락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불선 무기라고 돼.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색에 가까워요.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색깔이 없어. 선이나 불선 혹은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탁 드러나는 건데, 무기라고 하는 것, 무덤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른 드러나지 않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 불선, 그 다음에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무기와 무덤덤은 유리의 뒷면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선, 불선, 무기, 그 다음에 고락, 무덤덤, 고락, 무덤덤, 선불선, 무기, 이 두 개가 유리와 유리 뒷면에 어두운 것처럼 해가지고 아는 의식을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이 팔식이 아는 마음이고, 아는 마음이지만 그것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종자들이다. 종자, 선불선, 무기의 종자들이다. 그래서 이 팔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자들이 기억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창구의 역할도 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직 마음, 그 다음에 삼계는 유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쌓여진 정보들이 투사되어서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삼계는 유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도 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이걸 한번 왜 삼계는 유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팔식. 팔식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종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자들이 투사된 것이 이 세계이기 때문에 삼계는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오늘 상전 스님은 어린이날이라고 학감의 신분으로서 이제 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한 1, 20분은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상전 스님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업을 닦으려면은 열심히 복을 지어야 이제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내가 다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그래서 X만 되는 것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줬는데 유식 30송 노트를 나눠줬어요. 오늘 그거 프린트 했는가요? 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유식의 대표적인 논서가 유식 30송인데, 원래 이거 1년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바쁘니까 다음 1시간에 딱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유식 30송을, 거기 한문도 있고 한글도 있어요. 그 번역되어 있는 거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유식 30송 안에 이제 원전에서 이 유식의 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문적이 되려면 이 원전에서 이런 말이 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딱 근거로 내놓기에는 살짝 부족해요. 근거로 내놓으려면은
그 논소를 여러분들이 딱 내놓아야 돼. 그래서 다음 한 시간만 논소를 다루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예습을 상전 스님이 선근은 있어서 죄송하다고 문자를 왔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그렇게 해주도록 하시고 그 유식 30송하고 중변 분별론에서 핵심되는 한 페이지 이 두 개 몰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테니까 그 중변 분별론은 오늘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 두 개 잘 준비를 하도록 해주세요. 질문 있을까요? 인기가 우선 성불고불락에 그 뒷면이 있다고 하신다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방에 한 며칠 살아봐야 돼. 이제 선방에 며칠 살아보면은 화두가 잘 들릴 때가 있고, 그런데 화두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게 시간이 서너 시간이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두가 들렸을 때는 선, 불선, 고락에 와 있어서 성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면서 내가 화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냐면 무기로 가면, 그러면은 그 무기는 무덤덤한 상태는 이 감정이 거칠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무덤덤한 상태, 무기의 상태 가면은 그러면은 무기공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 무기의 그 상태, 그것이 밝은 유리의 뒷면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의 뒷면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유리가 뭐가 되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생이 아는 마음과 중생이 아는 마음이 같다면 그 뒤에 무덤덤한 마음들이 존재하고서 같다는 얘기거든요. 무덤덤한 마음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중립적. 그거를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부처와 아라한과 중생의 차이점이지 그 무덤덤한 마음은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린가 알아차리지 못함의 차이점. 동일시하는가 분리하는가의 그런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식 수행자는 혼침과 들뜸에 알아차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식의 바탕을 둔 선은 이 혼침할 때 화두를 놓치는 것을 굉장히 큰 허물로 생각하고, 마음이 들떴을 때 이 화두를 놓치는 것도 굉장히 큰 허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침이 왔을 때도 알아차려야 돼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